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만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 노예를 탈출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하 조직을 만들고 또 스페셜 군대를 세워서 전쟁을 통해서 게릴라전을 통해서 애굽을 빠져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통과 압제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의 고집을 꺾으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백성을 약속처럼 광야로 불러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든 기적을 눈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신다 라고 하는 깊은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나왔지만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걸음걸음 투덜대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였는데 자유랍시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한다고 투덜대었습니다. 그렇게 투덜대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하루하루 가고 있는데 날이 계속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뒤로 쳐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이 공격에 왔습니다. 본문에는 아말렉이라고 하지요. 그들이 공격을 해와서 공격을 했는데 앞에 있는 것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처진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누가 쳐졌겠습니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여자분들, 어린아이들 이런 것이 쳐졌는데 비겁하게도 와서 이렇게 처진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사람을 뽑아서 우리를 위해서 싸울 사람을 뽑아가지고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산 위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산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열심히 전쟁을 하고 산 위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을 이기는데 들고 있는 손이 지쳐가지고 손이 내려오면은 그만 또 이스라엘이 져고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옆에 같이 갔던 아론과 훌이 모세에게 돌을 주어서 돌 위에 앉게 하고 그 옆에 서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잡고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드디어는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겼다라고 해서 좋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을 해서 역사적으로 남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사람들이 대대로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다음번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는 아예 귀에서 외우도록 해라. 그래서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가지고 그냥 다 외우도록 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의 이 전쟁의 신앙적인 의미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새기도록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만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전쟁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신앙적인 원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종류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싸우는 이 크고 작은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우선 이 전쟁에서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전쟁이 지층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밑에 있는 전쟁은 첫 번째 전쟁인데 여호수아의 전쟁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전쟁.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의 장수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누구의 작전 때문입니까?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가라 그러면 죽을 것 같지만 여호수아가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는 전적으로 여호수아의 뜻과 지혜와 그의 작전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판단과 그의 용맹성, 그의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지혜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자면 그것은 우리들이 삶 속에서 만나는 매일의 삶, 그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땀 흘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우리의 지혜가 중요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강하냐가 중요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얼마나 잘 추스리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전쟁, 우리의 매일의 삶의 전쟁에 있어서는 싸우는 우리들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서 어떤 긴장을 가지고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들의 현실의 문제는 정글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무슨 말이죠? 정글의 법칙? 힘센 자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살아서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는 무슨 잘났다 못났다가 없어요. 마지막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내고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능력이 있으면 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많은 돈이 있으면 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왜죠? 이것은 정글이니까 너무 많은 변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정글을 헤치고 나가는 것이 사실 우리 이민자의 삶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 맨하탄 블랙 커뮤니티의 흑인 커뮤니티 속에서 자파상 하실 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파상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블랙 커뮤니티에서 자파상 하신 분들, 신발 가게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에너지의 반은 누가 훔쳐가나 이걸 지켜봐야 돼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하는데 가끔씩은 꽃박옷이 당할 때가 있대요. 언제냐면은 아주 계획을 하고 한 너댓 명이 온답니다. 너댓 명이 와서 딱 이렇게 물건을 보다가 자기들끼리 눈치를 탁 주고서는 순식간에 너댓 명이 물건을 주고 다른 방향으로 다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이거 어떻게 쫓아갈 수도 없고 그냥 발을 덩덩덩 구르는 거예요. 그러다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지더래요. 그런데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은 자기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지혜롭게도 일주일에 한 번씩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데리고 바꿔가면서 애들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2주, 그 다음 넥스트 에브리 아들,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확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아이가 보았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형이 물어보는 거야. 오늘 무슨 일 아무 일 없었니? 아이가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매주일 아이들이 엄마가 얼마만큼 힘들게 스트럭을 하면서 삶을 사는지를 본 거예요. 엄마는 많이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지도 않았어요. 그저 하루 열심히 일해서 사는 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엄마가 주는 이 사랑의 권위가 탁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엄마가 얘기하면은 예 하고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민생활하면서 정말로 전투적인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좋은 것을 주기 원합니다. 돈도 주고 남들 다 있는 거 없으면 기죽을까 봐서 그걸 사주고 그래요. 요즘 우리 아이들 아이팟을 사달라 그래요. 비싸거든요. 뭔 사죠? 그랬어요. 사실 마음으로는 사주고 싶어요. 근데 너무 비싸. 기회 안 죽이려고 사주고 싶어요. 신발도 이거 사달라 그러면 사주고 싶어.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구나를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힘들지만
여러분들의 직장에 아이들을 데려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보여주십시오. 싫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데려가서 엄마가 하루 종일 서서 얼마나 더운데 수고하며 추운데 수고하는지를 보여주십시오. 교육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삶의 전투장에 한번 서보면 삶에 대한 긴장이 확 듭니다. 엄마를 존경해야 되는구나. 뭐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이민생활의 전투와 같은 삶 속에서 그렇게 사는데 이러한 우리의 이러한 어려움들을 우리의 이 세대들에게 보여주어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부르면 엄마가 비록 나보다 영어는 못하고 서툴러도 그냥 그렇게 존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훈을 줘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전쟁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의 전쟁. 모세의 위치가 오늘 참 중요해요. 지금 모세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산 꼭대기에, 산 위에 서 있어요. 모세의 손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상징, 이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산 꼭대기에서 모세는 위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상징인 지팡이를 하나님에게 들어 보이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날들은 이거 손에 쥐어줘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슨 간다고 했습니까? 가지 않겠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고 해서 떠밀어서 저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생각도 안 했던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지금 사막에서 전쟁 중에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모세는 간절하게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 모습이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밑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홍해의 바다를 가른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는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래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는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사실은 중보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전쟁은 중보 기도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좋은 잡을 잡고 그것도 부족하면 이것저것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데까지 다 해주리라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의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이 참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싸우는 매일의 구체적인 전투에서 그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따라서 다 다닐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이제 많이 가서 다 이리저리 뿌려졌습니다. 여러분, 대학의 기숙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기숙사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숙사는요, 그냥 이것이 러브호텔인가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기숙사에서는 도대체 기숙사에서 이 애들이 뭘 배우나 할 정도로 정말로 가슴이 떨리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어요. 찾아가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자녀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지, 하나님을 내가 바라봐야지, 믿음대로 살아야지, 이런 것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무엇이 제일 필요하다고요? 중보기도입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대체로 우리 자신을 먼저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한 10분 정도 지나고 나서 아멘하고 펄떡 일어나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는 분, 그분들, 하나님, 이분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집사님이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삶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한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성도님들을 위한 중보기도,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중보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중보기도를 이한 날이라, 날카로운 타작기의 날카로운 것, 타작기의 칼날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작이 밀가루를 만들 때 그냥 되나요? 비벼야 되잖아요. 맷돌이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한 타작기 그 날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교회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와 중보기도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값을 치른다는데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꼭 하나님은 대가를 찾으십니다. 중보기도에서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꼭 받아가기 원하십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성도님들의 눈물을 원하십니다. 교회를 위하여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성도의 애통과 그 눈물을 원하십니다. 나의 이웃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우는 그 수고로운 기도의 수고로움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슴을 치며 우는 이 눈물의 기도와 그 애통함을 바라보시고 그 대가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눈물의 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볼 때에, 예수님께서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값을 주고 바꾸신 것처럼 우리들도 중보기도를 통하여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내어놓아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워놓으라.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고난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중보자로서 나는 사역의 어려움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제3세계나 어디나 할 것 없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24시간 떠나지 않고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서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90%는 정말로 권사님들 때문입니다. 권사님들 많이 계시면 그 교회는 꼭 부흥합니다. 왜냐하면 권사님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집에 있으면 며느님하고 부딪히고 하니까 그냥 아예 교회로 오십니다. 출퇴근을 교회로 하십니다. 오셔서 밥도 해 드시고 이야기도 하시면서 찬양도 하시고 모여서 기도도 하시고, 여름에는 그냥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주무시고 또 일어나시면 기도하시고 또 집에 잠깐 다녀오시고 또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교회가 기도가 쌓이고 성도님들의 눈물이 쌓여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가 쌓이다 보면 주일날 성도님들이 오니까 왠지 교회가 은혜가 돼요. 처음 오시는 분들도 왠지 마음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가끔씩 교회 오는 분들도 교회 오니까 왠지 마음이 편하고 정말로 은혜가 되는 것 같아.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영적인 움직임이 조금씩 일어나는 이유가 어딘 줄 아세요? 눈물의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의 값을 받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눈물의 기도의 분량을 쌓으면 우리 교회가 예배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으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려면 눈물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의 부흥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생명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태신자 운동이라고 해서 내가 한 명을 좀 전도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접고 우리가 전도할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에 오신 지 아주 오래되신 것처럼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 안 믿는 분 찾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숨겨진 백성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무르익은 추수의 곡식,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전쟁, 곧 영적인 전쟁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쟁, 영적 전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 곧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 14, 15,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멘. 누가 아말렉과 싸웠습니까? 여호와가 싸웠습니다.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는 누구의 깃발을 꼽아야 됩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꼽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은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작전의 능력, 그의 군사력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혜가 중요하죠. 우리의 경험이 중요하죠. 모세의 기도에 있어서, 모세의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열심히 기도드린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도 여호수아도 나중에서야 알고 보니까 누가 싸운 겁니까? 하나님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서야 기억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구나. 여호수아가 열심히 뛰었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이었구나. 모세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에는 꼭 작전 계획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작전 계획 1호,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터에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전쟁터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뜻과 또 우리의 지혜 속에서 다 이루어질 것 같지만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찌하면 우리의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여호수아의 전쟁, 우리의 매일의 삶의 터전 속에서 어찌하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깃발을 꼽아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전쟁의 장수가 되게 할 것인가, 이 전쟁에서 어찌하면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초대하는 신앙의 고백과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때부터 그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 됩니까? 하나님의 전쟁, 곧 영적인 전쟁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이것을 여러분 바꾸고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성도들이 기도하는 삶의 문제에 개입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성도들이 눈물 흘리며 중보하는 기도의 제목을 내가 들어주리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조차도 다 세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가 기댈 때, 그분을 신뢰할 때에,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맡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매일의 전쟁 속에서 여호와의 깃발을 꽂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눈이 또 다른 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신앙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뭘까요? 눈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사실은 또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내 삶을 보는 눈이 달라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땀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깃발을 꼽아서 여호와는 나의 기가 되십니다, 여호와가 총사령관이 되십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할 때에 사실 그 자체로서 우리는 이미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전도를 하려고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70인의 제자들이 와서는 아주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귀신도 쫓아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말하니까 병자가 나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가슴을 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다들 놀라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그들이 전쟁에서 나가서 그들이 전도의 현장에서 나갈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로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영적인 전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 속에서는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이 가는 길이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정말로 영적인 전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침에 직장에서 직장문을 오픈하실 때에 주님께서 주신 생업의 터전에 제가 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 자리는 영적인 전투장이 됩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임하십니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상대하는 것은 사실은 악의 세력입니다. 우리들을 괴롭히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악의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분들에 보면 대적기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언젠가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중에 많은 어려움들은 사실은 영적인 것으로부터 어려움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초대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남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정말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이곳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니시의 신앙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대장이 되어주시고 나의 대장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기에 임하여 주셔서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대장이 되어 주시고 나의 대장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 이민생활에 필요한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필요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잡는다면 여호와 니시,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전투를 시작하여 주십시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초대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로 우리의 삶을 맡깁시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꼽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할 때, 또 이 세상에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추수하는 생명을 거두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민생활하는 거 돌아보면 꿈 같고, 돌아보면 그 많은 일 어떻게 다 이겨내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여기에 우리 가족이 또 제가 있는 줄로 믿으며 감사합니다. 정말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대장이 되어주셔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깃발을 꼽아주시고 우리의 사령관이 되어주셔서 영적인 전쟁을 이루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지 않은 성도님들을 마음에 품고 전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백성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할 일꾼을 우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